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크게 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분류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나누면 총 세 종류로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바인데, 바울이 사람을 말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상태인 자연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안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뭐 세상 다른 종교를 또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런 자연인의 단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아직 세상 젖이 안 떨어졌다 그럴까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지배력이 그 사람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신자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세상 젖이 안 떨어진 그런 신자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의 그런 사람,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옅은 것을 원치 않고 영적인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다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런 영적 소유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사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이 이 닫혀진 심령 속에 세상의 그냥 상태인 자연인, 모두가 다 자연인 상태였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하나 다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생명의 씨앗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들리고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실로 아멘하는 그런 심령이 되면은 이어서 나오는 반응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입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허락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죠.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기도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깊은 단계의 영적 그런 눈이 뜨이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됐던 것입니까? 알고 있는데, 또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리까? 다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장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행실을 어떻게 그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백성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아놓은 백성, 전 세계 백성 중에 누구겠습니까? 1차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말씀 낭독 안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됐고,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소유가 안 돼요. 하나님 소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그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는데 남아있는 유다야인들, 남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간 게 아니죠.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3분의 1은 또 쩔쩔쩔 흩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그 거룩한 그루터기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처절하게 깨닫죠. 주일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그 제사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라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 남유다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흘러 오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등한시했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가 이게 사실 한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의 어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분위기는 엄했을 것 같아요. 일단 동물을 목에다가 칼을 찔러 넣어야 할 것이고, 그럼 피가 쭉 쏟아지는데 피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동물 한 마리가 죽는 거, 그리고 낭자한 피를 보는 거 다 꺾어가지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운다 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 한 마리지만 그 마음이 좀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고 룰루랄라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요. 그거를 몇백 년 하다 보니 그냥 형식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남았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이 번패스러운 고 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게 우리가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냐? 거기 우리가 앉아 있었으면 우리의 죄겠죠. 그러면서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떠나갔을 때 거기서 처절하게 깨닫고, 꼭 사람은 잃어봐야 정신 차리니까 나라 잃고 주일 되면 여러분 갈 교회가 없고 이럴 때 우리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일평생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 안 간 게 군대였었거든요. 군대에서 그 딱 한 주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맞이하는 그 주일에 훈련을 받더라고요.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교회 안 가니까 그거 한 주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간절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세상에 안 가는 게 맞나? 그렇다고 앞에 나가서 다 훈련받는데 저 혼자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라고 그 앞에서 할 수는 또 없고, 그때 마음이 엄청나게 가난해지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그 2주차 때부터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모르겠습니다. 군생활 하다가 뭔가 그게 힘들었는지 교회만 가면 우는 게 6개월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 잃어보고 성전 잃어보고 갈 데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 악한 놈이라고 했던 이 바벨론은 늘 강대국이었고, 이러니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서 율법을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대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대로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알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지금 성전을 지었죠.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수되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생님이 다 하자라고 모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에스라 선생님을 불러놓고는, 강대상 지어놓고는, 나무 강단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모이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희귀합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 오면서 9장에 오면서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 속,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깨달아지게 되고 이어서 반응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29날,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전 이게 참 은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모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현대에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점차 안 모이게 됩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뜨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강수에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앞으로 이 모이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요 충분히 잘 산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가난해요. 우리의 삶도 심령도 안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노후도 여러 가지가 옛날보다 괜찮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야 돼요. 일단 모여서 그들이 뭘 하느냐? 다 금식하며. 금식 왜 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할 일이 이제 생깁니다. 금식 왜 하는 거지요? 밥만 안 먹으면 됩니까? 살 빠지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그런 게 금식이 아니고 내가 금식을 왜 합니까? 내 인간의 에너지원은 밥에서 나오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떤 붙들 일이 있을 때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할 때 내 인간의 에너지원, 이거 밥 끊으면 나는 힘이 없어지지만 내가 인간의 에너지원을 끊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심령의 결단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있는 사람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2절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왜 절교하느냐? 그만큼 하나가 됐던 거예요.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교가 자신을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분리시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말씀해 놓으셨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과 안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둘 다 거룩해지겠습니까? 둘 다 안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조금 더 의지가 센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쪽, 안 믿고 그냥 세상 방식에 있는 안 거룩한 쪽, 이렇게 만나서 두 사람이 산다 하면 둘 다 안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집에 귤이 있는데 귤이 하나가 썩어갑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대번 주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귤이라도 빼내죠. 같은 봉지에 있으면요, 금방 한 봉다리 안에 있는 귤들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분리시켜 나오지 않으면 우리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만큼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너절한 세상적 관계를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를 절교하면서 분리시키면서 세상적 관계 정리하고 자기의 죄 플러스 조상의 죄, 조상의 그런 허물들을 가지고 자복하는 역사가 지금 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이어서 쫙 흘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낮 4분의 1, 그러니까 낮 4분의 1 계산하니까 3시간 정도 나와요. 오전에 3시간 정도는 율법책을 계속 낭독해서 읽어주고 들려주고, 또 낮 3시간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 오랜만에 두 줄기를 붙잡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두 요소,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적시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한다. 물론 기도도 끈기 있게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하지만 이게 은혜를 받으면 통해와 자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우리는 지금 다 앉아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다 서서 지금 서서 내 율법 듣고 율법책 듣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 사람들은요 엎드리면 팍 엎드립니다. 이마를 땅에 닿을 정도로. 근데 저는 저를 가만 보니까 엎드려서 서서 예배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는 심지어는 뭐 편한 자세로 있죠. 저는 그 자세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별로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밍숭맹숭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회개 은혜도 눈물도 몇 년도 흘렸는지 아무 그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철치 고어가 돼가지고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라도 나의 에너지원을 끊고 주여 성령의 에너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달게 듣고 정말 아멘해서 듣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들었다면은 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기도해버립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죄악까지 자기가 짊어집니다. 조상들의 허물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감정의 성도들의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나의 어깨에 태우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 장의자가 없이 바닥에 있다면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잘 안 엎드리다 보니까 엎드리는 게 또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바닥 생활했다면 다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의자에 적용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의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약동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찾고 받고 있느냐 돌아봐야 할 것이고, 진정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기도의 엎드림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요거 안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원 생활합니까? 우리 수도원 생활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또 주중되면 다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죠. 근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 우리가 되려 당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천국 가고 싶은 욕심 하나 더 있는, 근데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흘러오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엎드려서 내 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랜만에 엎드리게 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나절 한나절을 율법책 낭독으로 기도로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속에 말씀과 기도 이 원동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교회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밝혀진 대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영혼의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엎드리는 주의 기도의 여종들 남종들이 우리 감정교회 곳곳에서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옅은 것을 원치 않고 깊은 것을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우리가 외쳐 부를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감지하지 못했던 세상을 느끼고 감지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예배 중에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가음정교회에 모인 주의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또한 예배 중에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이는 기관들 부서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모인 공동체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